쓴 거예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의 제물 문제가 있었고, 또 예배의 모임의 문제가 있고, 또 부활의 문제, 이런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신앙의 답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그냥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환난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구제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사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난의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임박한 환난, 또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그런 환난의 문제를 말씀해 주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환난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헌금 연부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성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진실된 사도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실천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이 보냄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삶이 어떤 삶이냐? 기쁨과 감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영상에 봤듯이 환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3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을 우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우위로의 하나님. 4절 말씀 뭐라고요? 한번 4절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우위로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우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우위로하게 하시는 이신이라. 우리가 환난 받잖아요. 누구나 해당 환난이 있단 말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뭘 점해요? 우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위해 주는구나. 우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환난 당한 사람을 가서 우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위로. 여러분, 우위로 받기보다 우위로 해주는 성도가 되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위로 받고 또 나가서는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을 우위로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지 여기 쭉 가서 그들의 환난을 통해서 먼저 8절에 가서 보면은, 자, 8절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요, 힘에 겨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힘에 겨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사형선 받았어. 여러분, 사형선 받았으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씀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를 갖자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5절 말씀,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할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위가 우리에게 넘치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위로 해줄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하나의 그냥 인간의 고난만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이겨나갈 때 이후에 반드시 고난 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세예요. 고난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냐, 환난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는 거죠. 먼저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우리 환난 당하고 고난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누구나 우리 환난 당해요. 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난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생각하고 고난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기 10절 말씀에 기록되도록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후에도 건지실 그에게 바란다. 반드시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환난 가운데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기도로 인해서 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10절 11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다가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자신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장차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많은 은사를 주셔서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은 1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환난 당할 때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도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환난 당할 때 장차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니까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손해가 아니에요.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환난이 축복의 어떤 축복을 얻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주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또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도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약속된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먼저 2장 14절로 넘어가서 2장 14절 한번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거예요. 우리 승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은총이 임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니? 먼저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는 두 가지 향기를 품어요. 어떤 향기라고요? 하나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 또 하나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 두 가지를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냄새를 풍겨요? 생명에 이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내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사망에 이른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외모가 좀 잘 못생기고 누추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코를 벌르벌르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향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나가다가 너무 외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코를 막 이렇게 매달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으니까 그 속이 썩은 거예요. 생명이 이런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이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속에서 생명이 있느냐 사망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망이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 생명이 있으면 향기가 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향이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5절 말씀에 3장 5절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편지라는 거예요. 자, 편지는 뭘로 써야 돼요? 펜으로 쓰는 거예요. 펜으로 쭉 편지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다 편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국군 장교에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국군 장교에게 그냥 국군 아저씨가 편지를 쓴 기억이 나요. 무조건 옛날에 뭔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연애 편지를 쓰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 안부 편지 쓰고 이런 편지를 쓰는 기억들이 납니다. 모든 편지는 다 목으로 써요. 잉크로 써요. 펜으로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또 어디에 씁니까? 돌판이나 이런 노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쓴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쓴 편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편지를 보면요, 반가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딱 나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누구 만나는데 하나님이 안 드러나,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섭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5장 10절입니다. 5장 쭉 넘어가서 5장 14절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강권해. 예?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요, 13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라고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한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에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다 예수를 위해 살아요. 살아. 죽고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나를 구원해 주었고 나를 살려줬는데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8장 9장에서는 구제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구제하는데 힘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한마디로 하면 항구 도시가 있고요. 또 항구 도시가 있으니까 오늘 알면 인천이나 부산 같이요, 큰 도시라고요. 부자들이 많은 도시라고요. 대신 문명도 발달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런 항구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도시예요. 교인들도 잘 살아요. 부유해요. 그런데 구제하는데 인색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인데 그게 기근 어려움 당하니까 도와주지 않는데 미적미적거리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요?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게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냐? 어떤 은혜냐? 3절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 주시니까요. 지금 환난이 환난 무슨 황금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마음이 평해야지 도와줄 마음이 있지.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런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연보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아니 좀 넉넉할 때 도와줘야지. 내가 지금 가난한데 누굴 도와줘? 근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뭐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헌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먼저 3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즉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반드시 그 헌금 연보는요, 자기 힘대로 해야 돼요. 힘대. 자기 힘에 맞게.
그런데 이 교인들은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거예요. 힘에 지나도 막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헌금의 자세예요. 나는 딱 힘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힘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치도록, 힘에 좀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꼭 계산해서 뭐 내 수준에서 만약 이 수준에서 딱 따져서 난 10만 원 할 수준밖에 안 돼. 만 원. 그럼 만 원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만 원에 지나도록 11,000원 지나도록 하라는, 지나도록 자원해서 누가 말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헌금의 자세다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는 거. 헌금 드리기 전에요, 먼저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헌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요, 그건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뭘 드리라고요?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금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거 드리지 않고 헌금만 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풍성한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헌금할 때에 먼저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11절로 쭉 넘어가서 자 읽습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 있는 대로. 여기 없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거 다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셔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 뭐 비도도 한다든지 뭐 돈을 꿔서 한다든지 그럴 일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 연보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9장 7절로 넘어갑니다. 9장 7절. 자, 9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 저분이 얼마 하네? 나도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의식하지 말라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 그 관계하지 말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 여기 9장 5절 말씀이에요. 9장 5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부터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낫고 억지가 아니라. 연보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헌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준비해서 아니 내가 봉급 받으면 미리 헌금은 딱 띄워놔서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연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갑자기 주일날 막 이렇게 되면 준비가 없는 예물은요, 참연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참연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구제 헌금을 드린 결과 어떤 일이 왔습니까? 구제 헌금을 드린 결과를 먼저 9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자, 9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있죠. 평안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요, 모든 사람이 균등하고요, 또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어떤 결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이에요. 사도성이에요.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12제자만 사도지, 막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당신 사도가 아니다, 막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흔들고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이제 설명하는데요. 먼저 13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나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또 뭐라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면찬스로 가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사도가 아닌데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시키는 거예요. 천사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 오늘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목사를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 다 이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자기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이제 18절 말씀에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자기 자신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는 내가 히브리인 것을 자랑했고, 이스라엘인 것을 자랑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고, 또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자랑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거, 또 매를 맞은 거, 태장 맞은 거, 그런 것들을 쭉 자랑하고, 내가 고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면서 수고했는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랑은 다 내려놓고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30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는 거. 다 자랑 안 해. 그거 다 자랑 안 해. 뭘 자랑해요? 내 약한 걸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도 뭐 당신 못지않아. 당신보다는 내가 못난 건 없어. 큰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말이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 그러면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 약한 것을 자랑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약한 것을 자랑한 이유는요, 12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12장 9절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뭐라고요?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하다는 걸 자랑하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걸 자랑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 그 능력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또 12장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데 그때 감이라. 약할 때 어떻게 하고요? 강해져.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니까 강해지죠. 약한 걸 잘하니까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야. 그 누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걸 다 이겨낸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약할 때 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1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는 것이라. 정말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요. 그냥 내가 약할 때 강해지니까요. 어떤 역사가 합니까? 다 참을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게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 4절 말씀. 자, 1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도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셔요. 능력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약함을 고백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도 어떤 존재요? 그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